루코크라고 하는 그 유머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 풍자적인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내용인즉슨 현대판 성령 강림이라는 글입니다. 그 글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라는 광고가 났습니다.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 빌립 가족은 지난 밤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었으며,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장에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차 골프를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날 겹쳤으니 당연히 나올 수가 없었다. 불길 같은 성령님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갔다. 오늘날 신자들이 얼마나 성령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를 풍자적으로 쓴 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종교 의식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령의 집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령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입니까? 근데 왜 손님 취급을 하죠?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손님 취급하니까 오소서 가소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이것이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오시고 우리가 가라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새 사람으로 곧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4가지 훈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3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해서 읽으시면 30장의 말씀을 30장의 그 구절을 생략을 해도 전혀 문맥상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략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한 그 구절을 바울은 굳이 30절에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왜 썼느냐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구절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4가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31절에 나오는 그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에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세상의 도덕과 윤리나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31절이 있어야만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 기독교의 독특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돌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 고고하게 산속에 묻혀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은 기독교에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31절이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우리가 매일 마주치고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웃과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내 이웃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과 태도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로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의나 내 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시나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보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짜 사귀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부족한가요? 기도가 부족한가요? 봉사가 부족한가요? 돈이 부족한가요? 자원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은 뭔가? 하나님과 사귀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재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를 좀 닮고 나와 사귀자, 함께 살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앞절에 나온 4가지와 31절, 32절에 나오는 버려야 할 것들은 왜 버려야 되고 훈련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안 맺혀지고 있느냐,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AD와 BC가 나눠졌어요. 그렇죠? Before Christ하고 Anno Domini, After Christ.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AD와 BC가 나눠지질 않아요. 기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교회의 생일 2002년 10월 1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생일이고, 교회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준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그래서 성령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늘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을 튜닝하는, 조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피아노나 여기 플루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준음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의 기준음은 오보에로 맞춘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기준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님이 될 때만 조화로운 소리가 나요. 오케스트라가 그 음을 오보에다 맞추지 않으면 제각기 불협화음을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성령님에다가 기준음을 맞춰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흥미와 사람들의 재미에다가 기준을 맞추니까 화음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닌 성령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기준음을 성령에다 맞출 때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근심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세요? 내가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세요? 다른 말씀으로 여쭤보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불신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세요. 조물주세요. 내가 믿든 않든 그분에게 열성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 의사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I am who I am 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는 있다예요.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함께 계시는 분이래요. 내 형편과 조건과 심지어는 내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한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굉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근심하신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나 때문에 슬퍼하신대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때로 근심하시고 때로 기뻐하시잖아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릎을 굽히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좀 잘 살아봐. 나를 슬프게 하지 마. 그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믿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필요할 때 주여 주여 외쳐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거 챙기는, 그럴 때 사용하는 기계적이고 능력적인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도 많은 신자분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며 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어떤 것과도 관계를 맺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낙담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욕망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에 잘 참석 안 하는 거? 뭐 종교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용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뭐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모른 척하고, 사랑한다 소리는 죽어도 안 하고, 돈 필요할 때만 와서 아빠 엄마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와 사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 각자의 성경에 30절에 그 안에서라는 말에 하이라이트를 치시든지 빨간 걸로 좀 쳐놓으세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씀, 3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그러고 여쭤보면 천당 가려고요.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참으로 가난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30절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인치심이라는 건 도장을 받는다는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날을 위해서요. 이 30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날이면 어디 앞에 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도장이 있습니다. 누가 찍어준 겁니까? 성령님이 찍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30절의 말씀이 그 내용,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 성령님이 저거 내가 찍어준 건 맞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지막으로 컨펌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날까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 구원은 구원받는 날까지예요.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날까지 구원을 행하라. 내가 구원받는 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큼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만큼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오늘만큼 시간을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60년, 70년, 80년, 90년이 됐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만 유효한 시간입니다.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그 날까지 준비하는 자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성령님께서 나를 보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컨펌하실 텐데 그때 가서 아니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은 재미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닌 세상적인 재미가 들어와서 재미가 없으면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앞다투어서 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을 예수 믿는 재미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재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중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은 것에 중독이 돼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중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독이 뭔가요? 중독을 정의하는 말을 보니까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게 뭔가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바로 그것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재미있는 일에 안달이 나셨으면 여러분 그 재미에 중독이 돼서 사는 겁니다. 신앙의 이 중독된 것에,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참다운 신앙은 느끼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가 아니고요,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종교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깊이 하려고 하고 열광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집회만 있으면 열일 제쳐놓고 찾아가서 느끼고 감동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내가 몇 번 감동했나, 마치 은행에다가 세이빙하는 것처럼. 그것은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든 그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헛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치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것대로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모습을 내 안에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은 습관이 되어버려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과 사귀어 살아야 돼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 이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다워진다고 말씀드릴 때 그 중심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근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악독을 버리는 겁니다. 악독은 뭐냐 하면 오래된 원한이에요. 그리고 노함과 분냄이 있어요. 노함은 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냄은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침에 화를 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화를 안 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분냄이에요. 노함과 분냄과 그 다음에 떠드는 것이 있잖아요.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화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목청을 높이잖아요. 그게 떠드는 거예요. 분냄과 노함을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언어가 좋은 언어이겠어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높이는 내용이 뭐냐면 악의와 회방이에요. 회방은 서로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모독하고. 악의는 이웃에 대해서 회방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오래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모독하는 그 죄의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상태를, 이런 감각이 없었을 때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라, 인자한 존재가 되라, 친절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인자하게 친절하게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데요, 원문에 가까운 뜻은 뭐냐면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 용서해라.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가능해요. 내가 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의를 내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 그 쉑이라고 하는 소설,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보니까 이런 내용,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용서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이다. 용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용서는 과정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한순간에 용서가 가능치 않죠. 내가 한순간에 그저 예수를 믿었다고 옆에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쓰디쓴 말을 내뿜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쓴 뿌리를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성령님의 초청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초청입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쓴뿌리,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섭섭함과 분노들,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나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가시겠대요.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이 있을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가시겠답니다.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내가 성령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근심하셔도, 슬퍼하셔도,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싶으셔도 내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분을 근심시키고 상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 하는 한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내 이웃을 용서해서 내 삶의 테두리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결국은 완성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쓴뿌리와 불같은 분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